혹시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너무나 불편하고 잊혀졌기에 오히려 우리 눈앞에 선명히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분으로 천사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진실. 이슬람과 그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그의 통찰은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왔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대한 학자가 너무나 심오하고 대담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진실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신자들마저 침묵하게 할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공격이나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해 그의 저서 중 가장 간과되어 온 페이지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증오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여정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종교 간의 대화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지도 모르는 대담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수세기 동안 이 텍스트를 조용히 책장에 꽂아두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진실은 마땅히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과 무함마드에 대해 남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언제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13세기 중반 유럽에서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삶과 문화, 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세계 밖에서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그리고 성지의 심장부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칼날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미니코의 선교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개종을 위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단죄가 아닌 명확한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이성적으로 답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 무기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이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지성적으로 대담한 저작 중 하나인 이교도 대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의견 개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특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변호하는 철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퀴나스는 무함마드를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쿠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놀라웠고 21세기의 교회가 설교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저술 중 이 부분은 조용히 잊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관용과 외교적 수사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무함마드에 대한 아퀴나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800년 전 묻혔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할 섭리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때 용기 내어 썼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는 8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 비평을 예언이나 철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 바로 욕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육체의 탐욕이 갈망하는 육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아퀴나스에게 이 주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자기 부정이나 영적 수련,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아닌 탐닉과 방종의 약속을 통해 추종자들을 모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 자체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쿠란 4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금지된 것은 유부녀들이거늘 너희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예의인이라. 이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 노예들과의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디스의 한 구절은 그 맥락을 더욱 문제적으로 만듭니다. 무함마드의 동료들은 이교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포로 여성들과 동침하기를 주저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게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여종과 동침하지 않았는가? 무함마드가 틀렸다면 아브라함도 틀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원래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아브라함은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혹독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언자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모든 시대를 위한 완벽한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이러한 행동들이 포함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본 도덕적 위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안일함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퀴나스는 단지 도덕적 모순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리적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진실된 사상에 하느님의 계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화와 전설들을 뒤섞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날까지도 파장을 일으키는 쿠란 5장 110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알라의 허락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2세기 영지주의 문헌인 토마스 유아기 복음서에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에서 진정성이 없고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예경입니다. 일부 이슬람 옹호자들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더라도 사실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비일관성과 근거 없는 주장의 오류에 빠집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목격자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이 외경 이야기들이 쿠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환 논증에 불과합니다. 어떤 출처가 인증되지 않았고 후대에 쓰였으며 이단적 집단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단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아키나스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슬람이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거짓이라고 분별한 문헌들에서 내용을 차용하면서 신성한 계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꾸며낸 이야기의 토대 위에 당신의 진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한 예언자의 메시지가 오래전에 신뢰를 잃은 이야기들에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질문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허구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분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기한 가장 대담한 주장 중 하나는 도덕이 아닌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의 표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자신은 무력의 힘으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칼 때문에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눈먼이를 고치시고 죽은 이를 일으키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적들조차 그분의 기적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쿠란 자체도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쿠란 자체 외에는 어떠한 표징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편리한 답변이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떤 무슬림들은 우리는 쿠란이 기적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책은 물 위를 걷지 못하며 아름다운 언어의 존재가 신적인 힘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익스피어도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키나스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지만 아키나스는 개인적인 목격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신뢰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우리에게는 다수의 초기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그분의 부활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부인을 하느니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함마드의 주장은 사적인 계시와 군사적 성공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력입니다. 아퀴나스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칼이 아니라 표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표징이 없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받고 있는가? 증거 없는 믿음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키나스는 소수의 신학자만이 감히 가보았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퍼뜨렸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키나스는 무함마드가 강도나 폭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징인 무력의 힘으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화를 설교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반면 무함마드는 전쟁을 통해 군사원정과 영토 정복, 그리고 피로 맺어진 조약을 통해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하디스 문헌이 이를 확증합니다. 한 기록에서 무함마드는 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추방하여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쿠란 2장 216절은 너희가 싫어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투가 의무로 부과되었노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하지 않았는가? 교회에 십자군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폭력으로 신앙을 퍼뜨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배가 아닌 방어를 위한 전쟁, 즉 정당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폭력에 의한 개종 시도는 어떤 것이든 비난하며 신앙은 자유의지의 행위이므로 강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신앙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기를 멈춥니다. 진정한 회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칼에 의해 퍼진다면 그 칼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폭력 위에 세워진 왕국은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의 가장 냉철한 관찰 중 하나는 무함마드의 행동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는 신성한 계시의 전체 범위에서 그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옛 예언자 중 누구도 그를 증언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수세기가 지나 아라비아에서 나타날 예언자를 가리키는 메시아적 예언도 예표도 어떠한 신적 준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구약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목,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분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에서 시편 22편까지 동정녀 탄생에서 고난받는 종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구세주를 향한 명확한 길을 놓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예언적 맥락도 계약의 연속성도 신적인 예고도 없이 그저 등장합니다. 물론 무슬림 변증가들은 예수님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바꾸지 않았는가? 아퀴나스의 기준에 따르면 그분도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주의 착오입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 5장 17절에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순결,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며 도덕률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분은 계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쟁과 일부다처제, 율법주의의 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온 것을 완성하는 대신 그것을 다시 썼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단순한 교리적 이탈이 아니라 구원사의 전체 흐름으로부터의 단절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무함마드가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자라면 왜 하느님의 말씀은 그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가 예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패했다고 믿는 책을 계속해서 인용하는가?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가들, 특히 무슬림 변증가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반론 중 하나는
그가 감히 이교도이자 철학자이며 그리스도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째서 성인이 참 하느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의존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예언자로서 인용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그를 철학자로서 이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한 인간으로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그리고 교회는 신앙과 이성이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말씀하셨듯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관상하도록 들어올리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명백히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신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어떤 진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논리를 사용하여 알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 중 일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동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진리는 존재하며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영혼에는 비물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통찰들을 가져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철학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철학을 성경에 종속시켰습니다. 이것은 비판가들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료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교도조차도 이성만을 사용하여 신적 실제의 그림자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라면 모든 진리는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것이든 사유를 통해 발견된 것이든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가정하는 부분 전체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진리가 빛이라면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우리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령 그 촛불이 한때 아테네에서 타올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800년 전 한 위대한 지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정과 명료함을 향한 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진리는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계시는 어떻게 식별되는가? 이 질문들을 회피하는 것은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지성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마주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신앙이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조명되고 진리로 변호될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혹시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너무나 불편하고 잊혀졌기에 오히려 우리 눈앞에 선명히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분으로 천사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진실. 이슬람과 그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그의 통찰은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왔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대한 학자가 너무나 심오하고 대담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진실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신자들마저 침묵하게 할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공격이나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해 그의 저서 중 가장 간과되어 온 페이지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증오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여정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종교 간의 대화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지도 모르는 대담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수세기 동안 이 텍스트를 조용히 책장에 꽂아두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진실은 마땅히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과 무함마드에 대해 남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언제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13세기 중반 유럽에서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삶과 문화, 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세계 밖에서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그리고 성지의 심장부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칼날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미니코의 선교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개종을 위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단죄가 아닌 명확한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이성적으로 답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 무기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이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지성적으로 대담한 저작 중 하나인 이교도 대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의견 개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특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변호하는 철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퀴나스는 무함마드를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쿠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놀라웠고 21세기의 교회가 설교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저술 중 이 부분은 조용히 잊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관용과 외교적 수사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무함마드에 대한 아퀴나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800년 전 묻혔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할 섭리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때 용기 내어 썼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는 8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 비평을 예언이나 철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 바로 욕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육체의 탐욕이 갈망하는 육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아퀴나스에게 이 주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자기 부정이나 영적 수련,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아닌 탐닉과 방종의 약속을 통해 추종자들을 모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 자체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쿠란 4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금지된 것은 유부녀들이거늘 너희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예외이니라. 이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 노예들과의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디스의 한 구절은 그 맥락을 더욱 문제적으로 만듭니다. 무함마드의 동료들은 이교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포로 여성들과 동침하기를 주저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게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여종과 동침하지 않았는가? 무함마드가 틀렸다면 아브라함도 틀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원래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아브라함은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혹독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언자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모든 시대를 위한 완벽한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이러한 행동들이 포함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본 도덕적 위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안일함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퀴나스는 단지 도덕적 모습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리적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진실된 사상에 하느님의 계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화와 전설들을 뒤섞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날까지도 파장을 일으키는 쿠란 5장 110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알라의 허락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2세기 영지주의 문헌인 토마스 유아기 복음서에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에서 진정성이 없고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예경입니다. 일부 이슬람 옹호자들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더라도 사실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비일관성과 근거 없는 주장의 오류에 빠집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목격자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이 외경 이야기들이 쿠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환 논증에 불과합니다. 어떤 출처가 인증되지 않았고 후대에 쓰였으며 이단적 집단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단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슬람이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거짓이라고 분별한 문헌들에서 내용을 차용하면서 신성한 계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꾸며낸 이야기의 토대 위에 당신의 진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한 예언자의 메시지가
오래전에 신뢰를 잃은 이야기들에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질문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허구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분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기한 가장 대담한 주장 중 하나는 도덕이 아닌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의 표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자신은 무력의 힘으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칼 때문에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눈먼이를 고치시고 죽은 이를 일으키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적들조차 그분의 기적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쿠란 자체도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쿠란 자체 외에는 어떠한 표징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편리한 답변이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떤 무슬림들은 우리는 쿠란이 기적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책은 물 위를 걷지 못하며 아름다운 언어의 존재가 신적인 힘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익스피어도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퀴나스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지만 아퀴나스는 개인적인 목격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신뢰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우리에게는 다수의 초기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그분의 부활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부인을 하느니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함마드의 주장은 사적인 계시와 군사적 성공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력입니다. 아퀴나스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칼이 아니라 표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표징이 없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받고 있는가? 증거 없는 믿음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소수의 신학자만이 감히 가보았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퍼뜨렸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무함마드가 강도나 폭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징인 무력의 힘으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화를 설교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반면 무함마드는 전쟁을 통해 군사원정과 영토 정복, 그리고 피로 맺어진 조약을 통해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하디스 문헌이 이를 확증합니다. 한 기록에서 무함마드는 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추방하여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쿠란 2장 216절은 너희가 싫어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투가 의무로 부과되었노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하지 않았는가?
교회에 십자군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폭력으로 신앙을 퍼뜨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배가 아닌 방어를 위한 전쟁, 즉 정당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폭력에 의한 개종 시도는 어떤 것이든 비난하며 신앙은 자유의지의 행위이므로 강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신앙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기를 멈춥니다. 진정한 회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칼에 의해 퍼진다면 그 칼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폭력 위에 세워진 왕국은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의 가장 냉철한 관찰 중 하나는 무함마드의 행동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는 신성한 계시의 전체 범위에서 그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옛 예언자 중 누구도 그를 증언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수세기가 지나 아라비아에서 나타날 예언자를 가리키는 메시아적 예언도 예표도 어떠한 신적 준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구약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목,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분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에서 시편 22편까지 동정녀 탄생에서 고난받는 종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구세주를 향한 명확한 길을 놓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예언적 맥락도 계약의 연속성도 신적인 예고도 없이 그저 등장합니다. 물론 무슬림 변증가들은 예수님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바꾸지 않았는가? 아퀴나스의 기준에 따르면 그분도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주의 착오입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 5장 17절에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순결,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며 도덕률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분은 계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쟁과 일부다처제, 율법주의의 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온 것을 완성하는 대신 그것을 다시 썼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단순한 교리적 이탈이 아니라 구원사의 전체 흐름으로부터의 단절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무함마드가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자라면 왜 하느님의 말씀은 그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가 예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패했다고 믿는 책을 계속해서 인용하는가?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가들, 특히 무슬림 변증가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반론 중 하나는 그가 감히 이교도이자 철학자이며 그리스도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째서 성인이 참 하느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의존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예언자로서 인용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그를 철학자로서 이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한 인간으로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그리고 교회는 신앙과 이성이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말씀하셨듯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관상하도록 들어 올리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명백히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신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어떤 진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논리를 사용하여 알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 중 일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동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진리는 존재하며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영혼에는 비물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통찰들을 가져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철학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철학을 성경에 종속시켰습니다. 이것은 비판가들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료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교도조차도 이성만을 사용하여 신적 실제의 그림자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라면 모든 진리는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것이든 사유를 통해 발견된 것이든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가정하는 부분 전체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진리가 빛이라면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우리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령 그 촛불이 한때 아테네에서 타올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800년 전 한 위대한 지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정과 명료함을 향한 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진리는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계시는 어떻게 식별되는가? 이 질문들을 회피하는 것은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지성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마주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신앙이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조명되고 진리로 변호될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혹시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너무나 불편하고 잊혀졌기에 오히려 우리 눈앞에 선명히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분으로 천사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진실. 이슬람과 그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그의 통찰은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왔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대한 학자가 너무나 심오하고 대담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진실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신자들마저 침묵하게 할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공격이나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해 그의 저서 중 가장 간과되어 온 페이지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증오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여정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종교 간의 대화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지도 모르는 대담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수세기 동안 이 텍스트를 조용히 책장에 꽂아두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진실은 마땅히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과 무함마드에 대해 남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언제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13세기 중반, 유럽에서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삶과 문화, 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세계 밖에서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그리고 성지의 심장부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칼날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미니코의 선교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개종을 위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단죄가 아닌 명확한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이성적으로 답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 무기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이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지성적으로 대담한 저작 중 하나인 이교도 대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의견 개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특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변호하는 철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퀴나스는 무함마드를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쿠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놀라웠고 21세기의 교회가 설교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저술 중 이 부분은 조용히 잊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관용과 외교적 수사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무함마드에 대한 아퀴나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800년 전 묻혔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할 섭리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때 용기 내어 썼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는 8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 비평을 예언이나 철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 바로 욕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육체의 탐욕이 갈망하는 육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아퀴나스에게 이 주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자기 부정이나 영적 수련,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아닌 탐닉과 방종의 약속을 통해 추종자들을 모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 자체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쿠란 4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금지된 것은 유부녀들이거늘
너희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예의인이라. 이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 노예들과의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디스의 한 구절은 그 맥락을 더욱 문제적으로 만듭니다. 무함마드의 동료들은 이교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포로 여성들과 동침하기를 주저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게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여종과 동침하지 않았는가? 무함마드가 틀렸다면 아브라함도 틀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원래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아브라함은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혹독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언자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모든 시대를 위한 완벽한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이러한 행동들이 포함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본 도덕적 위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안일함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고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퀴나스는 단지 도덕적 모습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리적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진실된 사상에 하느님의 계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화와 전설들을 뒤섞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날까지도 파장을 일으키는 쿨한 5장 110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알라의 허락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2세기 영지주의 문헌인 토마스 유아기 복음서에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에서 진정성이 없고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예경입니다. 일부 이슬람 옹호자들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더라도 사실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비일관성과 근거 없는 주장의 오류에 빠집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목격자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이 외경 이야기들이 쿠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환 논증에 불과합니다. 어떤 출처가 인증되지 않았고 후대에 쓰였으며 이단적 집단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단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슬람이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거짓이라고 분별한 문헌들에서 내용을 차용하면서 신성한 계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꾸며낸 이야기의 토대 위에 당신의 진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한 예언자의 메시지가 오래전에 신뢰를 잃은 이야기들에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질문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허구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분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기한 가장 대담한 주장 중 하나는 도덕이 아닌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 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